좀 밤에 좋은 꿈을 꾸셨나요? 좋은 꿈을 꾸시고 좀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꿈을 꾸면은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복권을 한번 사볼까? 로또를 사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전화해서 혹시 무슨 일 없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왠지 오늘은 내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꿈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느냐? 100%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아무튼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는 보편적으로 꿈은 신의 계시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보직, 중요한 직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꿈 해몽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두 관원장의 말을 듣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꿈이 가리키고 있는 미래가 이집트의 바로 왕이나 혹은 강대국 이집트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관원장이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도 한 인생의 한 사람의 미래까지도 얼마든지 조종하시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나이다. 모든 인생, 여러분,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 즉 미래의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꿈은 인간의 영역의 밖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미래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또한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관리의 꿈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주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미래가 누구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오늘 내 미래가 누구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철저히 운동할지라도 병에 안 걸릴 수 있느냐?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해도 때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내 미래가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세운 대로, 내가 관리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미래가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 마귀의 자녀, 지옥 갈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주신 겁니다. 속량,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할 값이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었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 인생 통째로 하나님께서 보혈을 지불하고 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로 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내가 인생의 멋진 플랜을 세우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장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보지 라고 좀 가볍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 그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하죠. 이 구약에 보면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참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을 자신이 꾸며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여러 주석과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나온 결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동일하게 한 다음에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맞는가 확인하고 그런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합니다. 그 에베소 고별 설교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인데 거기에서 바울이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더 많이 강조하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모든 진리를 내가 가감하지 않냐고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꺼리낌 없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해서 전달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혹은 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으나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혹 오해하고 혹 시험 들고 혹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성령께서 올바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설교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올바로 깨달아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현재 내 상황과 내 입장과 내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부탁하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3일 후에 이제 다시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발 나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이 죄 없음을 바로에게 호소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요셉은 여러분 지금 이 두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의 해석하심을 따라서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복직되어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셉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하면 복직되고 나서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 말은 완전히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요셉을 잊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2년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요셉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각과 계획, 지금이 석방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지요.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각은 지금 석방되어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요셉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석방의 시기를 2년이나 늦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중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혹 우리 과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계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작은 생각을 초월하시는 깊고 넓은 높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개인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미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다 보고 하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재방송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스릴 하나 없잖아요.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가는 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파송한 선교사님들,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정책과 법안들이 세워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가족 수료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대로 환영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아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먼저 아버지께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고백했던 신인처럼 우리의 평생이 아버지와 먼저 교제하고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성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성사님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파송제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지 믿음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대통령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올바른 정책들, 올바른 법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모르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 가지 3기 수료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놓여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를 사 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내 인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람,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 다 알지 못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육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영들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주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드리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